네, 오늘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제 안에서 되뇌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짧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양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늑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목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동물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강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욕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이 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욕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양에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일단 머리가 좋지 않아요. 시력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고 이빨도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흔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이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가장 빨리 멸종될 동물이 뭐냐라고 하면 양을 꼽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짧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나 혼자 살 수 없다.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양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목자,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이 험한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변수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선할 수 있고 때로는 죄질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부끄럽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목자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목자께서 앞으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라면, 내게 목자가 계시지 않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아주 많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이에요. 이 목자의 존재 여부는 양의 운명을 완전히 갈리게 합니다. 2년 전에 2021년에 호주 멜버른의 북부에서 한 마리의 양이 구조가 됐어요. 나중에 이 양에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양입니다. 이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이게 발견 당시에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시야를 가릴 정도였고요. 또 양털에 이 배설물이 막 묻어 있고 그 속에 곤충들이 막 득실득실한 상태였어요. 당연히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보면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이 양이 저체중이었어요.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양을 이렇게 구조를 해서 나중에 털을 깎았는데 이 털의 무게가 어떻게 됐냐? 자그마치 35kg가 됐다고 해요. 78파운드. 구조한 사람들이 예상했기를 이런 상태가 계속됐다면 털의 무게 때문에 양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을 것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됐다면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양이 원래는 그 표식으로 봐서 농장에서 키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뭐 그 이후에 어쨌든 잘 모르지만 길을 잃고 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아까 보신 그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구조 후에 이 털을 깎고 나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완전 다른 양이잖아요. 같은 양인데 완전히 새로운 양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이 있으면 이 정도로 갈릴 정도가 없잖아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목자 없는 양, 목자의 보호가 없는 양은 이렇게 병들게 되고 말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부족함으로 따지자면 그냥 다 부족한 거예요. 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모두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절을 제외하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 1절로부터 말미암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보너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베너핏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2절도 마찬가지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장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온하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리고 풀밭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목이 말랐는지 쉴만한 물가로 가서 목을 축여요.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모습. 양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태에 양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히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렸을 거고 또 마음부터 정말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얄팍하고 얕고 일시적이고 정말 너무나 짧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상태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누리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해서 세상이 진보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발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어쩌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 그래도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불안의 시대다. 불안한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이 챗 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뭐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 답을 뭐 척척척 해주는. 제가 보니까 막 척척 박사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이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좀 트리키한 질문. 이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삼위일체. 딱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괜히 뭐 이렇게 틀린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싶은 마음인데 혹시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신학교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이들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상이 급변할 거다. 뭐 많은 직업들이 이러한 AI로 대체될 것이다. 심지어 설교도 챗 GPT가 하면 더 깔끔하게 잘할 거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빠르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세상은 점점 더 진보하고 발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그 세상에 사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게 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있는 상태. 우리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은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러한 시점에 오늘 시편 23편은 더욱더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상황이 달라져도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불안하고 정말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영혼의 치료제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주는 약과 같은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저와 이제 간간히 이렇게 다음 주 포함해서 간간히 시편 23편을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 먼저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다가 그 풀밭 위에 양을 눕힙니다. 여러분 이 푸른 풀밭은 어떤 곳일까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양식이 풍성한 자리예요. 뭐 사방천지가 다 먹을 거예요. 거의 무한정인데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all you can eat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비용은 없어요. 그냥 고개만 딱 숙이면 식사 시간. 지금 이런 것으로 목자가 인도해 줬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어색하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목자가 하는 것은
양을 푸른 풀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유는 양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풀을 먹고 안 먹고는 양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뭐 한다고 하죠? 누이신다고 말해요. 누이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은 기본적으로 쉽게 눕는 동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뭐 집에 이렇게 개를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낮잠 잘 자잖아요.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씩 뭐 잘 자요. 강아지는. 또 곰 같은 경우에 뭐 겨울철에는 뭐 그냥 쭉 자잖아요. 동면을 해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눕지 못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이 아마존으로 해서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예요. 우리말로는 양과 목자라는 이름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필립 켈러는 아주 오랫동안 실제로 양을 쳤던 그런 목자로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시편 23편을 해설한 책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예요. 이분이 2절을 설명하면서 양에게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발췌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양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맹수가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눕지 못한다. 또 두 번째는 양은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양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해요. 또 세 번째, 이 파리나 기생충과 같은 그런 그 해충들이 귀찮게 하고 또 괴롭히면 눕지 않는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쉽게 말해서 배가 좀 두둑하지 않는 이상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4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되고 나서야 비로소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려움의 문제라든지 또 관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유야.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야 그제서야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양을 눕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게 거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풀밭에 누이기까지는 또 다른 이슈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보면 억지로 누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목자가 이 두려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까지 목자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면 거기까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푸른 풀밭에 누이기까지 해야 하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요거까지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는 거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알아서 해. 나머지 부분은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우리 생각에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이렇게까지 해주신단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고 자상하고 정말 따스한 그런 손길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의 필요와 신음과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심하고 정말 자상하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푸른 풀밭에 왔으니까 옛다 가서 먹으라. 이렇게 식욕
식욕만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의 문제까지 깊이 개입하셔서 정말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양이 눕기까지 양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슈 중에서 스스로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모두가 다 목자가 준비하고 목자가 해준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에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모든 필요를 은혜 가운데 풍성한 대로 정말 가득가득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바로 옆에 사람이 나와 함께 눕고 함께 자는 그 사람도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내 심연과 고민을 모를 때 있고 정말 나의 마음 상태를 누구도 몰라줄 때가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우리 말씀 그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양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쪽에서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하는 편이지만 당연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LA 살지만 참 비가 최근에는 좀 많이 왔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1년 중에 대략적으로 우기가 한 3개월 되고 건기가 나머지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건 뭘까? 그냥 물가면 물가지 왜 쉴만한 물가라고 말을 할까? 저는 이것을 단지 시적인 표현이라고 감수성을 갖고 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쉴만한 물가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still waters라고 해요. quiet waters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잔잔한 물가, 고요한 물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물가가 아니고 왜 이러한 고요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것도 양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은 아무리 목마르다 하더라도 거세게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신체 구조상 얼굴 그 생김새 구조상 그 콧구멍과 입 사이가 간격이 아주 짧아서 이 물살이 거센 곳에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 물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도 그런데 그러면? 근데 어쨌든 양은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양은 흐르는 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영을 못한대요. 수영을. 보통 동물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수영을 하잖아요. 개도 개염을 하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TV에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홍수가 나면 이렇게 돼지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은 몸에 이렇게 털이 많기 때문에 물속에 첨벙 들어가 버리면 그 털이 마치 스폰지처럼 물을 머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그냥 물속으로 그냥 깊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목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되면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면서 제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그냥 아름답고 따스하고 정말 멋진 광경으로 보여주지만 그 이면, 그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목자는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양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양은 까다롭고 목자는 세심하다.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양은 까다롭고 목자는 세심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뭐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이 얼마나 예민해요. 주변에 혹시나 뭐가 맹수가 있는지 막 두려워 떨면 눕지 못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뭐 성가시게 하는 벌레가 있고 배만 조금 고패도 절대 눕지 않아요. 저는 양이 이렇게 까탈스러운 동물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면에서 저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면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까다로운 존재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생각. 이것저것 달라는 것은 많고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자가 뒤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잊을 때가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훗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성취가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양을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절망적인 상태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도 양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처럼 까다롭고 또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목자가 세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우리처럼 까다로운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다. 여러분의 눈앞에 정말 때때로 만나는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그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은 우리의 목자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목자의 헌신과 수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즐기고 또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사랑 성가대가 정말 아름답게 가사가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외웠는데요. 가정에 관련된 찬양이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거의 매주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찬양 시간도 더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큰 기쁨을 맛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성가대가 피아노를 치고 함께 찬양을 하고 나서 이 성가대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뭘까요? 앞에 제가 나와서 장로님 정말 잘생겼네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완전 미인입니다. 이렇게 외모 칭찬하면 좋을까? 물론 좋겠죠. 하지만 성가대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으면서 유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계신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자가 더 기쁩니까? 후자가 기쁩니까? 당당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누가 약간 전자라고 후자죠, 후자. 확실하죠? 후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엄마와 뭐 때로는 아빠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줘요. 그러면 편식하지 않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을 정말 즐긴다면 그거는 엄마와 아빠의 큰 기쁨이잖아요. 부모님이 뭐를 해줬어요. 아, 그거 뭐예요? 아, 실망한다면 참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선물을 했는데 엄마 아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 자체가 부모한테 큰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해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있는데 억지로 막 웃음을 찾아 헤매가면서 기쁨의 감정을 누르고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정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기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그마한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경험되어졌다면 정말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 은혜를 충분히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게 밸런스가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충분히 누려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의 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보여서는 안 돼요. 그것만 보여서는 안 돼요. 오늘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만 보이고 쉴만한 물가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에게, 그 목자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선 고정을 해야 돼요. 시선 고정.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길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정말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사건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만족을 누리는 일이 여러분 순간순간 있잖아요. 반대로 때로는 제가 다음에 보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물론 있어요.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푸른 풀밭을 지날 때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지금 내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예요. 아무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없으면 푸른 풀밭은 더 이상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더 이상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뭐예요? 네, 목자.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정말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될 거예요. 그 호주의 그 양처럼 목자가 없으면 그냥 고통만 받을 뿐입니다. 양의 삶에는 그래서 목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목자를 붙드는 것. 목자가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애타게 목자를 찾는 거예요.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드린 대로 목자 곁에 그냥 꼭 붙어 있는 것, 목자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목자에게 시선을 그냥 고정하는 거예요.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선물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모임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목자께 시선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정말 붙들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귀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목자께서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1절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곳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양은 까다롭지만 목자는 세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무엇보다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향해 시선 고정하며 목자를 붙들고 목자 곁에 정말 목자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지, 바라는 것은 많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심히 돌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 즐기며, 저는 무엇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께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그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월요일부터 정말 주일부터 토요일 모든 시간 매일매일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며, 목자를 매일매일 따라가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 곁에 꼭 붙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영혼의,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이 빨리도 변해가는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너무나 까다로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목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으로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영혼의 메마름과 아픔 속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놀라운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올려드림으로 목자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